하나님으로 깨어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깨어서 마음을 의지할 때만 진실로 자기의 평안이 오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깨어서 함께 바라볼 때만 진실로 그 조직의 평화가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겨우 행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고, 다윗 시대가 복을 받은 것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그 조직과 시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4편 13절 15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소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전쟁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삶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막 줄을 서서 앉아서 카드 섹션을 하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작전을 내리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따라해서 글자를 만드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거기에 참 복이 임하게 되고 부러짐과 고침과 치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끼어 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슬프고 아프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우리의 문제가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항상 깨어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항상 요셉처럼 어느 순간 이쁜 사람이 와서 돈 많은 여자가 와서 자기를 유혹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끼어 있게 될 때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만 깨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찾아와서 그냥 주님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로 나아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늘 깨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무지하여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보다는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난 뭘 몰라요. 잘 모르겠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인생은 끝나. 이렇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은 구제불능이라 그 말입니다. 그 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좋은 일이려니와 차라리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면 알기를 원한다는 겸손한 자세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달았어. 예.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야 하고 무엇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최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의 의와 감정은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만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바울처럼 말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참 많은 창조적인 능력을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말전에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계시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로만 사는 자는 정말 복된 자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영적 싸움을 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생각을 극복하고 자기의 느낌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수순에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천국으로 이끌려 가긴 할 거예요. 믿음 있다고 안심하지 않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거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려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적어도 이 단계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은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 아닌 걸 붙들고 안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괜찮겠다 하고 그 자녀를 붙들고 안심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여간해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41절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이끌림 받아 갑니다. 무엇을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체 하는 것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각 93장을 함께 나눕시다. 오랜만에 가슴 한번 두드립시다. 아는 체 하지 말자. 시작. 아는 체 하지 말자.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아는 체 하지 말자고요. 그저 주님 주여 이렇게 살아야 승리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로 끼어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39절 읽어보십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냥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아는 체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여 스스로 자기의 죄 중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끼어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 하실 일을 하시되 심판을 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끼어서 그냥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고 그냥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한순간도 자기가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에게 해를 미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고 그냥 하나님으로 끼어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끼어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끼어 산 사람을 자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끼어 살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 큰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느 한순간도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독립운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막 아부를 잘 해서 그냥 권력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을 끼어서 그냥 걸어가요. 하나님으로 그냥 끼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 이방 나라 왕과 모든 신하까지도 주님께 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으로 끼어 살기만 하면 돼요. 잠들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끼어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끼어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중국 어디를 가다가 크게 은혜를 받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중국 어느 허름한 시장인데, 그런데 시장에 들어가니까 천정이 정말로 하늘처럼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천정 너머에 진짜 하늘이 있구나.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으로 끼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진실로 참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적 존재들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으로 끼어있게 될 때 비로소 현실의 문제도 잘 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합시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지만 내가 끼어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졸음도 잠들지 말고 끼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572장 그날이 도적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미완성으로 여기며 정진하라는 것이죠.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 내가 오늘도 부족하구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더 정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겸손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끝까지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온 기독씨처럼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갑자기 무엇을 이루었다고 붙들고 교만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리나 아주 대단한 깨우침을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들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전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삼층천을 체험하고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5, 16절 우리가 어디 이르렀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아는 체 하는 사람 정말 안 좋아요. 아는 체 하는 사람 너무 안 좋아요. 늘 겸손하게 내가 아는 것이 요만큼인데 정말로 부족한 것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비하면 턱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천국으로 이끌림마다 간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신을 미완성이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으려고 자꾸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문제가 많이 풀어져 있는 것을 뒤를 돌아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뒤를 돌아도 그렇게 풀어놓으셨구나, 더 정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천국도 가고 칭찬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손아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인간의 행동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를 바라보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 행복 상황에 외부가 미치는 힘은 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자신이 외부를 바라보는 힘의 90%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그 10에다가 무엇을 걸고 있으면서 90을 잊어버리고 속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진실로 참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데 진실로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왜 문제만 풀리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조셉 베너란 영성가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오로지 선과 완벽함만을 보고 들으며 겉모습에 눈과 마음을 겨냥히 닫고 겉모습이 숨기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곧장 꿰뚫어 보는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바라보고 그 상황을 넉넉하게 끼워서 감당하게 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참복으로 나갈 수가 있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으로 끼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20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열심히 돈만 추구하다가 죽을 때 참 헛되게 살았다 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만 추구하다가 참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로 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많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순간순간을 이겨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한 능력으로 구할 사람은 구하시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고개를 들고 끼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함께 주님을 끼어서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복된 일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도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바라보기를 정말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진실로 참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거기에 인생의 모든 풀림이 하늘로부터 나타나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끼워서 이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풀림을 체험하고 이 세상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